삽니까? 네. 아멘. 우리는 물을 때 답이 너무 적어요. 은혜를 안 받나 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나 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까? 네. 우리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회사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치에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정말 삽니다. 이런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은 감사시예요. 다윗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쓰는 감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윗이 계속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비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또 거기다 풍성한 은총까지 주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는 특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면하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괜히 힘 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우주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영적 만남을 허락하신대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특히 기도 속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찬양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권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일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주권하시는 주권적 하나님. 그리고 그걸 찬양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해 터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은 헤세드를 써요. 사랑을 써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행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터전을 주셨대. 그건 또 뭐냐면 일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집에서도 가정 일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찬양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뽑혀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은총을 받아라 해요.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은총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시원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듣게 하느니라. 2절 더 읽어주세요.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는 들으시는 주여 주여 모든 죄가 죽게 하오리라. 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위기에도 기도하고 또 너무 좋은 일이 막 생길 때는 감사 찬양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거의 100% 이상 들어주세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1대1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온 것도 하나님 말씀 먼저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응답자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면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냥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들 자기네 소원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얘기할 뿐이지 응답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영적 은총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꼭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크리스천, 막 위기도 만나고 고난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백성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들을 끌고 와서 가나안으로 보내라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가자 그래서 바로 가는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뒤에서는 막 이집트 군이 쳐들어오고 그 당시 이집트 하면 굉장히 로마를 저리가라는 엄청 큰 도시예요. 이집트에 가면 신전 하나하나가 엄청 커요. 막 기둥 하나가 몇백 개 해가지고 한 120에서 150개의 기둥이 하나의 신전을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둥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 세 사람이 붙잡아야 하나의 신전이에요. 이게 기둥이. 그리고 높이도 뭐 한 20m, 제가 좋게 20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군대는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는 쳐들어와요, 군인들이. 근데 앞에는 홍해예요. 큰 바다. 한강보다 더 길고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는 갈 수가 없죠. 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고 또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지나가는데 다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 갔을 때 이 바다가 다시 함몰되면서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건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초신자들은 갑자기 홍해 사건을 이게 뭐야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때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은 그 홍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체험을 다윗은 계속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서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사건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고난의 사건이에요. 나중에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은 도망가기 쉬워요. 근데 왕이 따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 그때까지 지켜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온인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은혜,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험 있는 믿음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체험 있는 믿음은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체험이 있으면 천국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위기에서 해결받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체험 있는 믿음은 말씀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꼭 이렇게 기도 일일이 안 해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뜨겁게 내 가슴에 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전전주인가요? 한 사람이 그런 역사에 있었어요. 부분적이지만 손 대기 전에 설교 끝났는데 조금씩 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은총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9절에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1대1로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곡식의 풍성함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는데 맨날 메말라가지고 곡식이 다 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농사 열심히 했는데 아무 수확이 없으면. 근데 곡식의 풍성함이 있고 거기다가 단비로 풍성을 맛보게 해준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 따지면 영육의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냥 적당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그냥 주님은 선물을 줄 때는 엄청난 선물을 풍성하게 주는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받아라.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받으라. 자, 6절 읽어주세요. 6절. 네, 주는 주님의 힘으로 산을 딱 세우셔서 권능의 띠를 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그 다음에 7절에 이해하기 때문에 왜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바다의 소리와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바다에 막 풍랑 일어나고 난리친 거를 하나님께서 산을 딱 세워가지고 띠를 둘러가지고 이게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정말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한테 막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1940년 2차 대전 때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940년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도 그거보다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연도를 찾아봤어요. 근데 1940년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때 막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연합군이 됐지만 점점 독일이 그 전쟁을 이겼으면 아마 독일이 많은 나라를 지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 영국군이 자꾸 이렇게 밀려나갔어요.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프랑스죠. 우리 옛날에는 프랑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덩게르크 어촌 마을까지 이 군인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군사 숫자가 33만 5천 명이래요. 33만 5천 명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영국 군인을 그 어촌에 다 이제 독일이 딱 막은 거예요.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포위했냐면 이 지상에는 그 탱크 부대를 가게 해서 탱크가 막 사방으로 얘네 33만 5천 명을 탱크로 다 사방에 포위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가 군함이 와가지고 해상으로도 못 가게 이제 완전히 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위에서는 폭탄을 하려고 33만 5천 명 바로 위에 비행기가 떴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살았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왜냐면 사방에 사람이 그렇게 총 쏘고 와도 위험한데 무기를 그렇게 들고 위에서는 폭탄을 터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수상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래도 머리가 이제 똑똑해가지고 그때 수상이 처칠 수상이에요. 처칠 수상이 그 당시 윌리엄 템플 경에게,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주교예요. 대주교. 그 사람한테 설교를 부탁했어요. 자, 당신이 설교해달라.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게 33만 5천 명이 죽는다 이래갖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제 교회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막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뭐냐면 그냥 종을 울리게 했어요. 어떤 시간 며칠 며칠 몇 시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부터 종을 울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서울서부터 울리면 저 지방까지 이제 다 울리도록 한 거예요. 다 울게 해서 쉽게 말해서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 가까운 교회로 가고 저 시골에는 시골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가게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거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면 33만 5천 명은 죽는다. 이 33만 5천 명이 다 자기네 자녀잖아요. 한 몇 명의 한 가정이 그 자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종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종소리 듣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간 거예요. 가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 윌리엄 템플경이 직접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전 국민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악천호우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33만 5천 명을 죽이려고, 이번엔 정말 우리가 얘네만 죽이면 엄청난 승리거든요. 얘네도 죽이자 이렇게 다 했는데 온 국민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비바람이 친 거야.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땅에 진흙탕 같아가지고 전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는 진흙탕에는 못 가나가요. 너무 비가 쏟아져서 전철이 갈 수가 없었고, 바다는 바람과 동시에 너무 비바람이 치니까
얘네들 배가 뒤집힐까봐 도로 자기네 땅으로 갔고, 그리고 비행기도 비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는 비보다도 바람이 불면은 위험해요. 바람이 불면 저도 가끔가다 뭐 영성 강의한다 그래갖고 다른 도시에 갔는데 막 그냥 바람이 부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가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겁도 났어요. 근데 기관사가 다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내가 잘 운전해 가겠다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비와 바람이 막 쏟아지니까 이 비행기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살았어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100% 아니라 200%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 백성이 안 믿는 사람까지 기도를 했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막 그랬는데 그 도시는 실제 그 도시는 비바람이 없었대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른 이제 얘네들은 다 물러났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영국의 다른 군대들이 이렇게 조용히 다 싣고 가서 얘네들 33만 5천 명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이 기도 안 했으면 완전히 다 죽었다고 역사에 나올 뻔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에 막 굉장한 막 풍령과 물결의 요동을 막아주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막에서 만나도 주시잖아요. 사막이 진짜 여러분 안 가봤지만 엄청나요. 이스라엘 사막은 비바람이 쳐가지고 막 돌들이 빼쪽빼쪽해요. 아주 두꺼운 운동화 신어도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런 사막인데도 그 백성들을 만나를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안 사는 그런 동네에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때는 시온에서 물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능력의 은총을 이 시간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위기에서는 기도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따라하세요. 위기에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 안 했으면 33만 5천 명 진짜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적이었으면 그 역사가 계속 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막 역사를 찾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 목사님 보고 이제 먼저 어느 때는 여기 오기 전에 막 제가 설교도 미리 해요. 그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좋대. 그래서 그러면 예화를 그거 써라. 그래서 아마 애들도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건 또 막 아픔 속에 있든 아픔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진짜 몇 년 전에 백혈병 진짜 못 고친다 하는데 기도받고 뭐 4번 해줬는데 2번째 막 성령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거 알았어요. 본인과 내가. 근데 그때 고쳐져서 병원에 갔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백성이 마음이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고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은 바로 고치세요. 38년 된 환자는 그건 뭐 거진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살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쁠 때는 즐거울 때는 감사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기가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의 예배는 은혜이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세상에는 아직도 예배드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아직도 감옥에 가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에티오피아의 땅이며 그 나라였대. 근데 그 옆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독립이 됐더라고요. 이름이 약간 에티오피아하고 뭐 비슷해. 내가 그거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나라는 작은데 예수 믿으면 감옥 간대.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이제 지금 아프리카 그때 오셨던 분이 우간다잖아요. 거기 사모님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거기는 에티오피아의 종교라든가 캐톨릭은 또 통과되는데, 캐톨릭 또 그 무슨 뭐야 이슬람 이거는 통과가 되는데, 개신교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이거를 믿으면 바로 감옥을 간대. 그래서 가족이 잡히면 가족이 다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종교를 바꾸게 만든대. 근데 안 바꿨다 이러면 뭐 5년, 10년, 15년도 감옥에 넣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갑니까? 난 요새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북한은 그래요. 북한은 예수 믿으면 지금 정치범 그런 데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회 간다고 해서 바로 붙들려서 경찰이 끌고 감옥 간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희의 예배는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주께서 하여 일어나 주의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지키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그러면은 언약궤가 있고 주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 뜰이 나오잖아요. 주의 뜰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택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와 은혜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에요. 우리 지금 매주마다 좋은 일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최근에 2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매주 좋은 일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일 하나 하는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끼며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산돌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풍성한 은혜를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거예요.